부른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그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니. 여러분 마음이 광야 같습니까? 사막 같습니까? 이제 국가적 대란 사태가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TV나 뉴스나 너튜브를 보기 싫습니까? 이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잠정적으로 응원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 잠언 22장 4절처럼 재물이나 영광이나 생명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가치 있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재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돈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양심이나 마음을 보혈 앞에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두었다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잠언 22장 4절 읽을 때 첫 번째, 왜 구약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나 영광이라는 단어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앞세우지 않고 굳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었을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잖아요.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요한 3서 1장 2절로 보세요.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약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도 보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말이에요, 우양가 여러분들의 광주리에서 먹을 것이 넘친다, 이 재물을 먼저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영혼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석에 지옥 갈 마귀의 종된 자들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에다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답은 빌립보서 11장 20절이에요. 빌립보서 11장 20절로 자,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1장 20절, 1장 20절이에요. 자, 1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오로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었던 분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번 보다 보면 보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지난 한 주간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나의 기대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서 담대하죠. 거기다 이렇게 하살 표시를 쭉 넣어서 여러분들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주석집이 됩니다. 이걸 잘 받아 적는 어린 자녀들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강의를 해서 올린 사람은 딱 2분이에요. 3분 꼽는데 사실은 뭐 4분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딱 2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 자들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주석집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센세이션하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보던 성경 잠깐 줘보세요 이러고 다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노트 정리하니까 한 권의 강해집이 되는 것이, 기가 막힌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열린 사람들, 그 자녀들의 악기는 어떻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열방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아랍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있죠. 아무리 옆에 나라가 돈이 많고 뭐 기름이 많고 뭐 무기가 많고 이런데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늘 결과적으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하다는 것이, 담대해지는 건 성령으로 담대해진다 그랬죠. 성령으로 담대해지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하여 상급이 큰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에서는 이 온전히 담대하여에다 다른 색깔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다른 데는 담대하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퍼펙트하게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마귀에게 굴하지 말고 퍼펙트하게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하면 이런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로마서 14장 9절처럼 사나 죽으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면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신앙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한국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 로마서 14장 9절까지 연결하다. 9절까지 연결하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광후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사실은 빌립보서를 쓴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데는요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말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거룩한 영적 제물로 나를 드렸다. 뭐 이런 표현까지는 사람이 수용을 해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니,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면 나는 죽어도 이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말이에요, 오늘 내가 단장 죽어도 나는 이익입니다 이럴 분이 있으면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는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해 이래가지고 죽는 게 더 이익이야 이러고 죽으면 요거는 말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나요, 여러분.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막 자녀들이 출세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에게 부활의 영이 있으니까 나는 부활에 참여하니까 이건 천배 만배 남는 믿음의 장사입니다. 이러고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이익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말이에요. 네? 살아있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의 바다에서 수영할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제가 어떤 교회 집사님이 쓰신 동기부여책을 몇 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가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그리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자,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외치자. 이러다가도요. 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1번에 해당될 경우. 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네? 내가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3년이든 5년이든 부욕해 되기 위해서 자 동기부여책을 사서 읽고 부자 되는 책을 사서 읽었던 사람들, 트레이닝 센터에 비싼 데는 뭐 외국인 강사 한 명 한 번 나오고 한국인 강사들 두세 번 나오면 1,500만 원 준대요. 1,500만 원 주기 위해서 주고 그 강의를 들으려고 줄 서는데 120명 마감하는데 이게 언제나 여러분 마감이 완전 마감된다는 것이. 조금 늦게 가면 그것도 줄 서서 다음 달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런 현상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재물. 그런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광이나 생명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기지 못하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말이에요. 살다가 넘어져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것을 고백했다면 말이에요. 이건 3년 5년 동안 자기한테 투자했던 동기부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날부터 싹 사라져버려요. 그날부터 말이에요. 긍정마인드 3년 했던 거, 뭐 최선을 다해 살자 동기부여 5년 했던 거, 그날부터 제로 됩니다. 제로. 완전히 영어로 제로. 그렇게 돼서 완전 죄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써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길을 내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시고 오늘 들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설교 시작해갖고 한 2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따라 저는 1000배로 복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설교들을 계속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조각조각 나누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말씀이 레마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이요. 갑자기 동기부여책 10,000권 읽은 것보다 더 효과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재물이나 환경 상황 속에 역사했던 인간적인 것들을 인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럴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레마된 다음 말이에요. 이 말씀이 레마된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비관하지 마세요.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부자다, 나는 몇 억 벌었다, 이거 막 5년 동안 하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부자 된 사람 주변에서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멘하고. 저는요 20년 동안 그런 거 한다는 사람은 봤지만 결과적으로 무엇 하나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타나는 교인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다가 안 되는 이유들. 왜 안 될까?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러면서 몇 년간 성경과 동기부여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연구하였을 때 답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람 힘으로는 온 우주의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왜냐? 특히 믿지 않는 인생들은 더 힘든 것은 무슨 이유냐? 가시와 엉겅퀴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땅의 지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썩지 않는 성령님이 주관한 성전된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성전된 마음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마음을 한번 외쳐보자. 아버지 하나님, 성전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말씀으로 꾸몄습니다. 깨끗하게 보혈로 청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로 오시옵소서. 우리 설교를 들으면 말이에요, 너튜브하고 뭐 쇼츠 만드는 분들 말이에요, 컨텐츠가 없다고 하는데 어마무시한 컨텐츠가 지금 주어졌어요. 참된 부요자가 되는 방법. 어떻게 마음의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열려야 돼요? 성령으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은 달리 다쿰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활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래픽 좀 할 줄 알면 몇 가지 그림 넣어서 하면요 분명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 레마된 자, 말씀이 레마된 자, 성령으로 말씀이 레마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역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기 시작하면은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고, 갑자기 말이에요 물건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 성삼위로 주어지면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가서 이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빌립보서 1장 20절로 한번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됐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었어요. 요거 얼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갖다 놓고 한번 얼른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보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기가 치유되고 아픈 허리가 치유되고 백혈병이 치유되고 각종 폐기관지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장에 돌아다니는 감기가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자,
이미 여기에는 막 거의 말이에요. 막 매직펜으로 막 그어놨어. 그래도 다른 표시로 빨간 걸로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존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설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으로 있는 자리에는 존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생 관념이 틀려져요. 이미 존귀하니까 존귀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들어오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존귀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 들어옵니다. 역대상 야베스의 기도죠. 4장 9절 10절로 읽어주세요. 존귀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갖고 존귀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폭포같이 들어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최종적으로 환난이나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이 구절 그냥 붙들고 계셔요. 붙들고 계시면 거기다 적어놓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고 지나가십니다. 읽고 지나가.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이 지켜주는 평강의 사람, 존귀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낭만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 현상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새로운 희망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고 존귀하신 영광의 왕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영혼을 낭망시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살아가기 위한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1만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한 예수님 같이 예수님 핏값의 나인 것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재산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8조 원이 14조 원이니 이랬죠. 적어도 1조 원이 넘어가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나 게으름이나 악독으로 미루는 습관들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도파민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서서히 도파민 중독 증세가 나타날 때 도파민은 어떤 현상을 벌인다 그랬죠? 호르몬을 연구하다 보면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게 좋고 미루는 게 좋아요. 미루는 습관들이 생겨버려요. 왜 생깁니까? 그때 보상받으니까. 조금 미루면 그때 보상받아요. 예? 도파민이 약간 나와가지고 마음이 약간 평안해지고 약간 말이에요. 즐거운 것 같아요. 약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게임 30분만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시장 가셨어. 10분만 더 하면 어떠냐?
그때 보상이 일어나는 도파민이 있어갖고 10분간 보상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 머릿속에 이 아이들의 뇌는 속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모르게 게임하거나 아버지 모르게 게임하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켜서 종아리 맞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자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시대를 너무 몰라. 네? 아주 좋은 표현을 합니다. 10분 더 했다고 나 종아리 맞았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 얼척이 없어서 이래버려요. 이게 왜 그러느냐? 도파민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되다가 뇌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벌어야 된다 이러지만 안 되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만몬 가난의 영역에 자꾸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수십 년간 도파민 중독 증세가 서서히 와서 자 진펄과 갯벌이 만들어지듯이 뇌가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 머리를 살리는 약을 먹고 말이에요. 뇌를 살리고 뇌세포를 살리는 약을 먹어도 그 습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굳어있기 때문에 이 진펄과 갯벌이 계속 머무르게 돼. 이걸 씻는 방법은 예수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성령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희생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 이게 비로소 조금 씻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여서 폭포같이 와장창 생겨버리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럴 때 뭐 성령이 완전히 떠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영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성령의 영향력을 자꾸 가리워 놓는 거예요. 가리워 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가리워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떠냐? 2장. 그 다음 어떠냐? 나중에는 완전히 A4 용지 한 통으로 이렇게 가리워 버려요. 그때 되면 말이에요. 돌이키려고 그래도 담이 너무 쌓여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해결됐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단대함을 회복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이 이제서야 비로소 그렇지 따라 생각 속의 두려움 여기에다가 내 믿음을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것도 오늘 복받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컨텐츠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로부터 26절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치는 1만 드라크마의 가치, 좀 편하게 얘기해서 1조 원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면 그 삶을 사는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사는 생각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일찍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운동하고 아침에 찬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깨어있기 좋은 시간에 아침 시간에 깨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회사 나가서 밀린 업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단 10분이라도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점점점 예수님의 가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특히 남자의 후손 믿지 않는 인생들은 뇌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어떠냐? 자신이 생각하는 두려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99% 먼저 던져버려요. 여러분. 99% 먼저 던져버려요. 그럼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요걸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갖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감각적으로 내 생각이 맞아. 이거 해결 안 하면은 큰일 날 거야. 아직도 발생하지도 않는 그 두려움 속에다가 여러분 가난해지는 습성 두려움 속에다가 두려움은 마귀가 주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두려운 것인데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다 생각을 먼저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부욕해야 되는
성령님을 모시는데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아침에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시작. 한 분도 없죠. 네. 그런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충만할까, 이런 생각으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신 분 아멘. 뭐 이런 비스무리한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전하고 도약하고 성공하는 데는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인간의 머리는 99%가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만 많이 벌으면 된다 이 생각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아웃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시작하니 자꾸 넘어졌던 것이에요. 이걸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이미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다가오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너뛰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은 충만하게 부욕해 됩니다 이러면 무슨 구절을 외워요? 이사야 41장 10절 암송하죠.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을 하면서 나는 막 두려움이 없다.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신념이나 관념을 제대로 가지고 차곡차곡 성실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사도 요한일서 4장 18절 문제, 두려움은 형벌이 빠지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데 어떤 사랑이냐, 이것도 정확히 알아요. 자, 황금률을 따라서 드리는 사랑, 황금률을 따라서 드리는 사랑. 시작. 무슨 얘기냐? 네. 육신의 사랑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무슨적 사랑이라 그래요? 에로스적 사랑이라 그러죠.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가페 또는 플라토닉이라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죠.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죠. 이 아가페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황금률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은 자,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주세요. 자,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은 부욕해 된다고 하여도 충만하게 된다고 하고 부자 된다고 설교 듣고 있다가 또 이 구절을 읽으라 그러면요, 읽은 다음에 또 예수님이야? 네,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는 사랑,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 들어가야지 이게 황금률적인 사랑. 황금률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이웃부터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로스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이에요, 나는 된다 뭐 막 이러고 해도 안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이때도 무엇이 나오느냐? 전율을 느낄 만큼 도파민이 더 나와요. 목사님, 도파민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도파민이, 좋은 도파민이 나오면 어떠냐? 운동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생산성도 높이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뇌도 높아지고, 이게 원래 좋은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게으르고 미루고 악한 데 쓰고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10분 게임 더 하다가 이 도파민이 조금 나오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니까 진펄과 갯벌같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서 얼척이 없는 인생, 어처구니가 없는 인생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는 그런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그래서 그 9절과 10절 사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놓아두면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살표시를 쭉 해갖고 열차를 타고 내려온다. 말씀의 열차를 타고 11, 12, 13, 14 내려서 15절의 종점, 15절에다가 딱 화살표시를 해놓으세요. 알죠? 이렇게 실눈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타고 내려와서 15절에서 화살표시 맞히는 거. 자,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보면요, 그냥 18절 해결 이래도 되지만 2 곱하기 9절, 2 곱하기 9절 해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럼 한 번 더 쳐다보겠죠? 2 곱하기 9절이 뭐예요? 예,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두려움에 빠져서 가난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25장 26절. 자, 12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7장 34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26절 밑에다가. 자,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이 치유됨을 보혈로 선포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아니, 너희가 마태복음 7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6장 34절. 6장 34절이에요. 자,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동기부여책 청권 잃어버리는 거하고 읽은 거 잃어버리고 그거 읽기 위해 돈 투자한 거 전부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부여 정리해놓고 부자 된다고 정리해놓은 너트브 컨텐츠 잘못 듣다가는요,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듣 인생이 허망해져 공허해져 여러분. 쇼츠 중독이 돼버립니다. 나쁜 도파민 현상의 대표적인 거죠. 왜 그러냐? 오늘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치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두려워하는 쪽으로 넘어지고 망하는 쪽으로는 99% 얼른 달려가는 이쪽으로 달려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생각 속에 두려움을 먼저 벗어 들어가지고 콘텐츠를 들었던 동기부여 강의를 들었던 이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은 다 똑같이 넘어지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속, 생각의 염려 속에 두려움부터 불러오는 이 마귀적 습관이 사라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와보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99%는 내가 왜 거기를 가?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아직 길이 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대놓고 또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설교할 때 너한테 마귀적 생각이 들어갔어 막 이래버리면 부부싸움하고 큰일 납니다. 네. 왜 그러냐?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봅니다. 자,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 어찌 다른 일들이 없냐.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1조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길, 1만 드라크마 부유한 구원의 길을 가는 길, 이 길을 향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잔 물 마신다든가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자 표준어 써야 되겠죠.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걸 내일 아침부터 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99%가 아멘 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하신 분들, 아멘 하신 분들 손 드세요 이러니까 한 명도 못 들어요. 그 99%가 들었는데 99%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자 여러분 따라해봐. 나는 이미 예,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1조 원의 부여자가 이미 되었고 이런 충만한 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는 시간을 10초도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10초를 투자도 안 하고, 네? 여러분의 마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러는데 아차 싶어요. 여러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큰 소리치고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 인생을 훔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이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자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뭐 출근을 하시든 학교에 오든 여러분 일어나서 뭐 어디를 가시든 한번 외쳐봐.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오늘 12시 어른들만, 어린이는 12시 이전에 자고 어른들은 12시 1분에 주무세요. 내일이잖아. 내일이니까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빼앗아가고 이걸 훔쳐가려고 했던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러고 얼른 주무세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어저께 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이런 1%짜리 노력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산도 해놓지 못하고 목적도 불분명한 물질만 달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형벌이 다가오는 거예요. 물질만 달라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동기부여 센터 가서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이런 부정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내시는 분은 다시 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봅니다.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내가 광야의 길을 내, 광야 같은 내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보혈로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생수의 강을 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99%가 못한다고 하여서 여러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99%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아는 철학으로, 내가 아는 종교 지식으로 이걸 찾아오려고 하지. 무엇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도록 옛자를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옛자를 죽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바뀔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의 피로 나는 부욕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1%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주음같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마음의 길을 또 닦아 놓으세요. 여러분은 자 이제 부산까지 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막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로공사에 연락해가지고 얼른 빨리 여기 배설물들이나 여러분 흙이나 이런 거 빨리 치우라고 하고 눈을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은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잘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대적이에요. 자, 읽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게 된 이유는 내가 부활을 믿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 달라고 자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자, 여러분 오늘은 크게 외칩니다. 나는 1만 드라크마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돈으로 얘기합니다. 10조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9% 생각의 두려움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황금률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황금률은 절대로 복받는 생각이라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축복받는 생각, 절대로 축복받는 법률, 절대로 축복받는 법칙,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깨달은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충만한 길이 보입니다. 그 인간의 목적은 태어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령으로 땅에서 충만하며 땅에서 먹고 사는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이 구절도 중요하지만 염려하지 말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이 정신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게 1%에 들어가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 가장 작은 일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실천하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그리고 만약 이게 안 되면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마시면서 시편 23편 암송하실 분들, 이분들도 그냥 아멘. 아멘. 그것도 안 되면 이번 주 트렌드화 되어 있는 최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마음의 길을 넓히실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것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이 두 손도 못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99%의 생각 속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유치찬란, 뽕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찬란 뽕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말해요. 내 이성을 갈아서 다 들여다보아도 그렇게 한다고 부자 되냐? 그렇게 돼요. 이것이 뭐냐? 좌우상에게 아직 젖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 인생을 위해 10조 투자하실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거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요거 올리는데 많이도 안 올려요. 이만큼 안 올려요. 아멘.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으니까 아멘 이래버려요. 그러나 앞으로는 막 아멘 막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 속에 여러분의 손주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부터 아멘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전래동화로 잘 끝날 수 있는 해피엔딩의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인생 배설물을 씻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길을 내고 그 길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평양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보혈로 헤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선포한 말씀이나 지금 선포한 말씀은요, 여러분 동기 부요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써오실 분들은 열심히 바삐 쓰셔서 이거 뭐 하나 쓰는 걸 가지고 말이야 한 달 내내 쓰고 그러지 말고요. 저도 오늘 제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어제 테스트해봤는데 어제 34분 오늘 30분 투자하니까 제 설교 하나 오도 다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본적인 투자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일도 나의 영혼이 싸울 때 하나님과 청정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주자